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쓰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쓰신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마 그 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잘 이해하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은 포도원에 관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 천국에 대한 많은 상상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국이 이렇다, 어떤 보석이나 어떤 황금길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 요한도 천국을 환상 중에 보았지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꼭 그런 거죠.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비슷한 사례를 끌어다가 붙여서 그것 같아, 이것 같아 라고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며 천국은 꼭 그럴 것 같아, 이럴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했어요. 우리들에 대한 천국에 대한 궁금증도 그들도 대단히 컸죠. 우리보다 천국을 대망하고 소망했던 훨씬 긴 역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생각에 천국은 꼭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나름의 어떤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강자가 약자를 침탈하고 강탈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보장됐으면 좋겠어요. 폭력이 사라진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의로운 통치자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런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각자의 개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천국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예수님만큼 아는 사람은 없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천국의 주인이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처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내가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신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천국을 잘 아는 분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라 그러죠?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집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얻기 위해 자신의 종을 보통 보내요.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일꾼을 선별하여 오지는 않거든요. 믿을 만한 그래도 종에게 야, 네가 쓸만한 사람 데려와라. 아침에 가서 품꾼을 얻어오는데 이 포도원 주인은 유별난 거예요. 누가 나갔습니까? 주인이 직접 나가는 겁니다. 직접 나가서 포도원 품꾼을 구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인물인 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가꾸는 이 포도원,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 천국에 대한 이 가치,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주인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품꾼을 얻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총 몇 번 나갔습니까? 시간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0시, 3시, 6시, 9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0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죠? 6시.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라고 되어져 있어요. 시간은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총 5번을 나갔습니다. 5번을 나갔는데 마지막만 2시간 간격이었고 나머지 4번은 3시간 간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9시가 첫 번째 시각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좀 3시간 당겨보면 이른 아침은 대략 6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를 우리가 6시로 생각해 보면 6시, 9시, 12시, 3시, 마지막인 2시간 간격이니까 5시. 그리고 일이 몇 시 끝난 거예요? 1시간 일하고 끝났으니까 6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품꾼을 주인이 5번 데리러 나가게 됐습니다. 자, 5번에 걸쳐서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상황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단지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들만이 주인이 하루 품삯을 약속했어요.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딱 그 품꾼들이 받는 하루의 일당입니다. 우리 강구전 집사님이 지금 공사하잖아요, 교회. 이제 교회가 아니죠. 이제 집입니다. 당신 사업터고 집인데 일꾼도 부렸어요. 하루 일당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하루 밖에서 그냥 담배 피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삽질 한번 하고 밥 한 번 먹고 나가도 일당을 줘야 돼. 속이 터져도 하루에 18만 원, 20만 원은 줘야 돼. 좀 기공이네. 좀 톱질 좀 하네. 그러면 한 5만 원 또 붙고. 조금 일머리가 있네. 그러면 5만 원 또 붙고 막 이런 겁니다. 일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막 품삯은 막 나가요. 정해져 있죠.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 나라의 품삯. 9시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정해주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 상당하게 줄이라 그랬습니다. 9시 들어오면 막노동은 하루 품삯을 못 받아요. 여러분도 막노동 예전에 해보셔서 아시지만 새벽같이 나가야 다음 2차 타고 이렇게 하고 9시는 못 뽑힌 거예요. 그러면 하루 일당 날렸습니다. 일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가서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좀 하겠소? 내가 상당히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거기는 그 9시에 온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했습니다. 자, 나머지 몇 시입니까? 이제 9시 다음에 12시 정오예요. 정오에 무슨 일을 찾아요. 에이, 낮잠이나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또 일이나 찾아보지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씁니다. 12시, 3시. 정말 심한 게 몇 시죠? 5시입니다. 일 끝나기 1시간 전. 이 사람들이 다 들어와 포도원에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6시가 됐을 때 품삯을 나눠줍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기대가 되죠? 네? 누구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새벽에 오신 분은 이미 품삯이 결정돼 있잖아요. 얼마요? 한 데나리온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기대가 될까요? 9시, 5시. 우리 박의대 집사님 5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도대체 1시간 남았는데 나를 일 시키면 얼마를 주려고 그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이나 3시 들어온 사람이나 12시 들어온 사람이나 입장은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이 반나절 일하고 3시간 일하고 2시간, 1시간 일해서 내가 얼마를 받지? 아마 이 사람들은 얼마 받을 거라 별로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제일 기대가 되는 사람은
9시 들어온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멘트를 던졌으니까 상당히 줄이라 이야기를 했고, 새벽에 들어온 사람은 한 대나리온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9시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주인이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누구부터 주죠? 5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겐 품삯을 주는데 얼마 줬어요?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이야,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장비를 끌고 왔나? 뭐 50톤짜리 크레인을 끌고 오면 1시간 일하고 한 7, 80만 원 받아가요. 가능해요. 그런데 기술도 없는 사람 1시간 뭐 가지 좀 따고 청소 좀 하다가 땡! 벌써요? 한 데나리온 기절 초풍할 노릇인 거예요. 근데 제일 놀란 건 누굴까요? 새벽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야,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는 얼마를 받냐? 막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데나리온 약속한 그 새벽에 들어온 사람도 얼마 줬어요? 똑같이 준 겁니다. 5부류의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평합니까? 네, 공평하지 않죠. 네, 사회 정의상 이건 부르짖어야 될 일이에요. 불공평해.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받아든 새벽에 온 사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한 그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떤 불만입니까? 새벽같이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우리와 저 1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해서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 그러죠? 내가 너와 약속한 게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다. 내가 이 사람 많이 주고 너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나의 권한인데 네가 나의 권한을 왜 잘못됐다고 비평하느냐?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 나는 너에게 약속을 지켰다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의 결정이 수용이 되세요? 우리 쌍용 근로자이신 우리 강구조 집사님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서거든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회적인 정서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뭐 노동청에 고발을 하든지 이거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일 거예요. 자, 예화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복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복학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데 제일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안양에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이죠. 그래서 어느 지방에 뭐 돼지 콜레라가 막 돈다 그러면 그 돼지 콜레라 걸린 돼지가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콜레라가 걸렸는지 검역원에서 그걸 검증해 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기업인데, 그 단체인데, 거기에 알바생들을 뽑는데 그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을 뽑았어요. 주변에 있는 대학생, 그 주변에 있는 대학, 뭐 안양대학교, 뭐 성결대학교, 그다음 대림대학교, 안양과학대학교 쭉 있었거든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이제 알바를 하는데 너무 좋은 자리니까 밖으로 공고가 안 나요. 내가 그만두면 후배한테 얘기해서 후배한테 자리 주고,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자리인데,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제가 그 소식을 듣게 돼서 거기를 지원을 했는데 이미 자리가 찬 거예요. 자기가 나오면서 자리를 주겠다 그랬는데 자리가 찼어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하고선 지원했다가 안 됐다 그래서 말하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떻게 와서 일할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래서 취업 이제 갔거든요. 했더니 왜 제가 됐어요 했더니 제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그 딱 알바생이 취업해서 그날 돼지가 죽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돼지를 부검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들어가자마자 막 피가 낭자는 돼지를 본 거예요. 막 돼지 막 배를 가르고 막 내장을 막. 그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뭐 트라우마가 생겨 집에 가서 밤에 자다가 돼지가 막 피를 흘리면서 꿈에서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못 가겠대요. 돼지 꿈을 꿔가지고 못 가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너무 명확하고요. 학교에 수업이 있으면 다 빼줘요. 수업 갈 수 있고요. 또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또 유대관계도 가질 수 있고 또 급여도 그 당시에 길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근데 한 80만 원 정도씩 줬어요. 일이 국가직의 보조입니다. 수의사의 보조였거든요. 근데 뭘 하냐면 부검, 돼지 나오면 죽으면 부검해요. 항체 검사, 그다음 DNA, RNA 추출하고요. 염색체 검색하고 균 양성하고 그 알바생이 거의 그 수의사급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알바생인지 수의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다양한 일의 영역이 막 겹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요. 그 일의 영역이 겹친다 그래서 제가 월급을 수의사급으로 알바생이 받는 게 옳습니까? 전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일을 더 많이 한다고 해도 다른 겁니다. 똑같이 취급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일을 많이 하니까 나도 수의사급으로 월급 좀 올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누가 힘들게 수의대를 가며 국가시험을 준비해서 거기에 취업을 하겠냐는 거죠. 불합리하죠. 당연히 불평을 터뜨려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사실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루 성실히 일한 사람과 합당한 임금을 지불해 그들에게 주어야 되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늦게 들어온 사람의 합당한 임금을 주는 것이 맞다. 차등을 두는 것이 형평성에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당연해요. 그것이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 너무도 당연한 논리가 안타깝게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논리와 사고가 적용되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어때요?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논리를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겁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돼요. 이 논리도 불합리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처음 들어왔는데 나중 들어온 사람이 나를 역전해서 넘어가. 그런 일은 죽어도 없어. 있어서도 안 돼. 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우리에게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오늘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누굽니까? 새벽 일찍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그래,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저 포도원 품꾼들 중에 여러분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시에 들어온 일꾼이십니까? 아마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은 나는 6시쯤 들어온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6시는 조금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오전에 9시쯤은 들어와서 지금 6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있어. 내가 누구보다 애쓰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온 연수는 얼마 안 됐지만 나는 새벽녘에 들어온 사람만큼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인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들과 우리를
똑같이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들처럼 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여러분은 주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지 않을 자신이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죠? 여러분, 품꾼입니까? 포도원 주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불어나간 거예요? 품꾼들을 불어나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까? 포도원 주인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거기 있는 종들의 말들이 막 나오죠. 불만을 터뜨리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천국에 대한 관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관점의 내용은 우리가 주인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데려온 품꾼은 5부류가 있었다 그랬어요.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 5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벽에 들어온 일꾼들을 제외한 이 새벽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름 탑 클래스급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든 불러주는 사람들. 그런데 나머지 9시 이후 사람들은 새벽에 부르지 않으면 일꾼들은 다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포도원이나 혹은 농장이나 다른 곳에서도 그리 쓸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체력이 약하다든지 나이가 들었다든지 기술이 하나도 없다든지 아니면 게으르다든지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대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것에 비해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일하려고 일찍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어디서든지 불러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만도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새벽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불만이 터져 나와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방구 한마디의 말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꾼이 5부류지만 정확히 어떻게 분리됩니까? 2부류로 분류됩니다. 새벽에 들어온 사람과 나머지 이후에 들어온 4부류의 사람이 정확히 갈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갈려진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새벽에 일하려 들어온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꾼들은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새벽에 온 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주인이 아량을 베푼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너 무슨 기술이 있어? 너 어떤 뭘 할 수 있어? 성실해? 이런 것을 묻지 않고 일단 들어와서 일해 라고 그들을 불러준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난 뒤에 그들에게 어떤 일의 결과가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주인이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씩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5시에 들어와서 6시 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새벽같이 일하는 사람과 이 일의 결과가 같겠습니까? 얼마나 뭘 일했겠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은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이 많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신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새벽같이 들어온 사람들처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더 주시오. 적게 한 저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지 말고 나의 권리를 내놓으란 말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주의 교회는 철저히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주인이 나를 불러서 들어왔어요. 내가 일한 게 뭐 됩니까? 그냥 나에게 $1, 한 데나리온 그냥 주시던데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꾼들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없고 기술 없고 돈 없고 가난한 자들, 일당치기 일터에도 부름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치가 빛나는 곳이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인이 베푼 긍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가능한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에요.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과 같은 무익한 종들이에요. 나를 불러 쓸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나는 몇 시에 들어온 사람일까? 나는 몇 시에 들어온 종일까? 나는 혹시 5시에 들어온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정말 무익한, 포도원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내가 한 데나리온의 가치의 대우를 받는다니? 이처럼 놀라운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성실해서 우리 교회가 37년 동안 교회의 명맥을 유지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4년 전에 상가에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다시 새로운 성전으로, 더 넓은 성전으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가 이전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스럽게 땀을 흘리고 일해도 내가 그것을 완성해낼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내게, 우리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토록 신앙을 지키고 지금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서 내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를 데려다 써주신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나를 불렀어요. 오후 3시에, 정오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에. 너는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정말요? 저 같은 자도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일이 끝나는데요. 1시간만이라도 일해.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능력 있고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 더 순종 잘하고 더 믿음 좋은 성도들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십니까? 왜 우리를 데려다가 은혜를 베푸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단 1시간
일하고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예요.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포도원을 가꾸며 새벽같이 들어온 사람이나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이 너희가 성실했다 한 데나리온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세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일꾼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몇 시에 들어왔건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나라라, 주의 거룩한 나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을 내려놓고 우리의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논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실히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